오늘 말씀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 돌판과 율법들을 받아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시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요.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라. 이렇게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좀 이채로운 우리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일까요? 자, 내용을 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를 위한 어떤 날이라 하지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그냥 거룩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요? 너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안식일이나 주일의 주인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안식일이나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이 날들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보통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일 성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주님을 위한 날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고 얼음 되어서 그냥 쉬어야 하고 다른 선택할 여지 없이 주의를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무방어하는 날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어떤 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식일을 설명을 하죠. 안식일, 쉬어야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둘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능률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주일을 설명을 할 때 단순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건강 때문에 계속 일하면 병나니까 건강 때문에 쉬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쉬어야 한다면 그날이 꼭 주일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 날이나 쉬면 되잖아요. 안 쉬면 건강 해친다, 일의 능률 떨어진다, 스트레스 받는다,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 이 생체 리듬에 있어서 황금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건강이나 일의 능률이나 효율 같은 그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일을 해야 하면 하고, 일할 수 있으면 더 해야 하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녀들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뭐 좀 덜 가져도 괜찮아요. 자리가 덜 높아도 괜찮습니다. 더 부자 되고 더 높아지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조금 삐끗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가난하게 될까봐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최후 승리와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주권자시고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며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가장 큰 분별의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하루 잘 보내면 거룩하게 산 것입니까? 단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렸으면 거룩하게 산 것입니까? 아니요.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악을 멀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얻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기고 새기는 바로 그 일에서 거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쉬어라,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주일 그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것으로 주일 성수 끝났다,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는 그저 주일에 예배 드린다, 교회에 왔다가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주일 성수를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주일 성수는 단지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에 한정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을 막 살다가 주일 와서 제대로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주일 출석이나 예배 의식에 동참한 것, 그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내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항상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그 사실을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일생을 다해서 내 평생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그저 어떤 날에 어떤 특정한 날의 성수, 예배 의식을 드렸다 하는 그런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그 다짐과 의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안식일,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일이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함부로 주일 성수 때문에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만약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어떤 분을 향해서 내가 가진 나의 잣대로 그분들을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사리 정죄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사실 그분의 주일 성수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룩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주일 성수 못하시는 분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방패 삼아서 자기 방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뭐 경찰,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소방관, 뭐 호텔, 마트, 뭐 이런저런 제가 언급하지 못한 주일에도 꼭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도 주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일이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분들에게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결국 그분들은 상황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런 분들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2절 3절을 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유념하여 보았던 부분은 안식일과 주일이 그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주일 성수도 그렇다.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절 3절을 다시 읽었는데 중요한 논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또 여호와 하나님께도 엄숙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엄숙한 날일까요? 자,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죠. 안식일에 일하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 하나님께 엄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 안식일이 얼마나 엄숙한 날인지 우리가 말입니다. 왜 이 일 때문에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엄중하게 엄숙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소리 하시는 분 아니시죠? 맞죠? 자, 그럼 그것을 여러분 전제로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 엄숙한 안식일에 일하면 죽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습니까? 안 죽지요. 현실적으로 안 죽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엄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유익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뭘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목숨 걸고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 그래서 불 피우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그냥 층층마다 다 섭니다. 안 눌러도 돼요. 전등불도 그냥 시간 되면 켜집니다. 타이머로. 식사 준비도 안식일 전날 다 해서 그날에 먹기만 해요. 차도 운전하고 가다가 안식일 되면 놓고 그냥 걸어갑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동일한 원리를 가진 내용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는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과 어감이 이 하와의 마음과 입을 거치면서 사실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신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왜요? 뱀이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여러분 단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요 탐스럽고 맛있는 실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열매 따먹는 일에, 열매 하나 따먹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산에 갔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아주 맛있게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가이드가 이 열매에는 독이 있습니다. 내지는 버섯을 봤는데 버섯이 너무 예뻐요. 이 버섯은 독버섯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싹 가시죠. 독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게 탐스럽고 맛있게 보인다고 먹는 바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는 그저 열매 하나 따먹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탐욕입니까? 나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맛있는 과일이다. 아주 맛있는 과일인데 그러나 이거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조건이 이러면 이 과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어요.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해도 생명하고 맞바꿀 만큼 가치가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지 보세요. 이 과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한번 목숨 걸고 먹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숨을 걸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바로 이 탐욕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고 그 관계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는 날까지 땀 흘리며 일하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온갖 시름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기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이 됐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그저 단순히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되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모를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온갖 고통과 아픔과 고된 인생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곧바로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곧바로 죽지 않고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이 선악과가 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흉측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용어대로 풀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엄숙한 것이었다. 왜요? 이것은 단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단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살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살지.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 기준점이 선악과였기 때문이에요. 왜 선악과에 관한 명령이 엄숙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일이 엄숙합니까? 이것은 단지 날의 문제도 아니고 열매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나는 누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나는 내 인생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생각도 없으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겠습니까? 부자 되면 뭐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그 길이 죽는 길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사는 길, 내 생명의 길, 내 승리의 길, 내 생명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일이 엄숙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깨지는 것은, 주일 성수가 깨지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포기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새끼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니 엄숙하고도 엄중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선악과는 그냥 열매가 아니고 주일은 그냥 날이 아니니까. 신앙 고백이니까.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가 죽는 일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관한 것이니 아주 엄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는요, 그래서 그냥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의 삶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더 버느냐 못 버느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 내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것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과 내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께 없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날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며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날들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일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엄숙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바로 이 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는 이 안식과 주일 성수는 그저 쉼과 예배라는 표면적인 유익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